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야 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실은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보다 기도의 지경이 더 넓혀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보다도 실은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랑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기도는 굉장히 뜨겁게 하는데,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되지 않는, 그냥 내 욕심대로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로는요, 신앙이 성숙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고 뭐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먼저 직접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도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고 끝내셨습니까? 아니요. 항상 기도를 어떻게 마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본을 보여주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 심지어는 역사를 움직이는 걸 넘어서서 뭐까지 움직인다 그래요? 안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근데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 보좌는 눈꽃만큼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다니엘의 경우도 보세요.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이제 바벨론 포로의 그 기한의 연수가 다 되어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 이제 70년 하나님이 정하신 포로의 연수가 다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곧 돌려보내시겠구나, 이걸 깨달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이야, 하나님 이제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포로 기간 끝내시니까 야, 이제 됐다, 이제 서둘러서 짐 싸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하자,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시겠지, 얼마 안 남았네, 그래 이제 조금만 버티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냥 버티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가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2절 끝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읽고 70년 연한이 다 돼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 다음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자기가 짓지도 않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포로 기한을 마치고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 땅에 실현되기를, 그래서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요, 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움직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성숙한 기도라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맞나? 이거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도도 해도 되나?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6분만 고개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그런 고민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고민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태도를 항상 지녀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 뜻이,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다. 그럼 기도를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는 이 한나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먼저 한나가 살았던 시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사시대를 기록한 사사기 말씀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요, 그 시대의 특징을 이런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는요, 커다란 그 반복되는 하나의 영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망해가는 꼴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두고 볼 수 없으시죠. 왜요? 자기 백성이 망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걸음을 멈추시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블레셋을 비롯해서 때로는 암몬 족속, 때로는 미디안 족속, 그렇게 여러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부르짖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침략해온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구원을 얻게 하시죠. 이쯤 되면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서 이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됐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양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역사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평안은 잠시고 이내 또 그 백성들은 죄를 짓고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한 대 맞으면 또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하고 부르짖고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죄짓고, 이런 영적인 악순환의 순환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던 시대가 언제라고요? 사사시대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이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그것 깨트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요, 사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저도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속이 터질 지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그들이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고리로 전환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죄를 끊어버리는 것만큼은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것만큼은 바로 오늘부터요, 지금부터 하시잔 말입니다. 지금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영적인 그런 흐름을 생각하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는 아주 작은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한 여인의 기도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작지만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셨더라고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한나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결핍과 그로 인한 고통의 고리를 끊어버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그 고통, 결핍을 잊고 결핍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통 때문에 위로받기조차 거절하던 그 개인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요, 그녀의 가정도요, 한 집안에서 두 여인이 서로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다투던 그 모습을, 그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녀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조금 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녀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시대의 그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마저 끊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시키는 것은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나가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노라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순환의 고리의 시작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다. 결단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요,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녀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결핍을 채우는 정도로만, 눈물 짓는 그 고통을 없애주는 정도로만 응답하신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하던 일들요, 그녀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작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더 크게 보면요,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를 바꾸셨다라니까요.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곧바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답,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답으로 응답을 주시죠?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부합할수록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아니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만족시켜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좀 미루실 때도 있어요. 지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연해서 응답하신다, 지답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응답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의 때와 방법은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린 거라고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라고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한나도 보세요. 한나도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한나는 제사장 엘리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녀는 그것을 그냥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인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그토록 그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결핍이요, 더 이상 그녀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자녀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녀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장 20절 말씀이죠. 사무엘상 1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한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사무엘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생긴 아들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신 아들이다. 그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로 이 사실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남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실 때도 잠시뿐이고,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은 이내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헷갈리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할까요? 아니에요.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들! 하나님 아들! 그게 한나 기도였잖아요. 그녀는 단지 자기 삶의 결핍과 그로 인한 고통 때문에 울부짖었습니다. 한나는 자기 삶의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급급했다라고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그녀의 기도 나오잖아요. 그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아들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것도요, 그녀가 시대를 생각했거나 나라를 생각했거나 크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정말 아들 얻고 싶은 그 마음 하나, 자기의 그 결핍을 채우고 날마다 분인 나가와서 괴롭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함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상황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말하면 한나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기도였지만, 하나님이요, 야, 너 왜 그렇게밖에 기도 못해? 이러지 않으시고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치 강청하는 과부의 청원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단지 자기만을 위한 그런 기도였지만 그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요? 사무엘이 누구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바꾼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과도 같은 사사기를 보내왔는데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었어요. 400년 동안 앞서 인용한 그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보았듯이요, 그 시대 특징이 뭐라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주권자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왕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신 게 아니라요, 이미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훨씬 더 이전부터 하나님이 왕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누구죠? 한 단어로 얘기하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왕이요. 근데 한나의 시대에는 그런 왕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무려 400여 년을 끊임없이 영적인 그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며 고통당하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그 왕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그 암흑기를 끝내버리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이끌어갈 왕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죠?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은 주일학교 수준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죠? 사무엘이라고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물론이고 2대 왕인 다윗을 기름 부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운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놀라운 전환을 이뤄낸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한나가 기도할 때 그런 것까지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까? 아, 하나님, 시대가 지금 엉망이니까 저한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제가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라고요. 그녀는 단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고통, 자기의 결핍, 자기의 삶의 지경을 보고 그거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기도는 온통 그런 기도뿐이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시대의 전환을 이루어 내셨더라고요. 이 사실이요,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결핍을 놓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괜찮은 까닭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양육도 받아야 하고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제자훈련 신청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 수준만큼만 기도하면 족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은 바로 그것이라고요. 뭔가 대단한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뭔가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이 고민이 찾아올 때도요, 기도를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겸손히 구해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나의 결핍과 나의 필요와 나의 고통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요, 기도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시라고요. 이것까지도 기도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고민하다가 기도를 멈추는 것보다는요, 그냥 기도하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완벽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내가 그거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고 내 신앙을 좀 더 잘하게 하고 나서 나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면서 성숙해 가야 됩니다. 맞아요. 분명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내 욕심이야. 이거는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그거 깨닫게 하실 때는 더 이상 그 기도는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습니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나 이런 경우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마음속에 내 소리인지 그게 헷갈릴 때는 그냥 기도하시라고요. 냅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응답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정말 원하신다라면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해가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애쓰셔야 합니다. 기도의 깊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는 항상 비례하거든요.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하고 싶으시면은 다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누리게 되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자꾸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알 수 있는 건 너무 쉬워요. 기도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냐. 내가 기도를 미루고 기도하는 걸 조금 등한시한다? 별로 안 친한 겁니다. 근데 수시로요, 쉬지 않고 늘 기도를 해야겠다 싶고 하고 있고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또 그분과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그 기도도 더욱더 간절해지고 깊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이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안 되나 망설임이 있을 때 그때는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알아서 한다는 게 고약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멋대로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만 응답해 주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시잖아요. 아니세요? 길걸요? 그런데 좀 더 깊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만 응답해 주신다? 일단은 삶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 기도대로만 응답이 된다는 것은요, 이후로도 내 삶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늘 사는 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지금 이 모습이다.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뿐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실은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요, 오늘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렇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안 그런 듯이 시침이 떼고 계시면 저만 슬퍼집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신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안심하게 합니까? 오늘 설령 내가 미련하게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셔도 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찬송은요, 한나가 그것을 경험한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찬송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맞아요. 한나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어찌하니 즐겁지 않으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단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구약에서 뿔이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상징하고요,
권세를 상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기의 그 암흑기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왕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의 결핍과 고통으로 기도를 시작했을 뿐이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요. 내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시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나타내 보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 구절을 확인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시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계획하던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망설이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거센 흐름을 생각할 때 나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되 성숙해지기를 간구하시고 더불어서 오늘 나의 필요를 부르짖는 가운데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와 응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